예, 그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가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내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살고 죽는 게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성을,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키는 성이야. 이 성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국가로 보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 그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군인과 같아요. 적들이 바다를 통해서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는데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 군인들이 우리하고 원수가 돼서 전쟁을 할 때 육지로 올 수도 있고 비행기를 통해 전투기로 하늘로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미사일로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뺏기는 거지. 내가 못 지키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북한의 공격으로 저 부산까지 그냥 다 뺏겨버렸잖아. 부산만, 대구 부산 그 일부만 놔두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 뺏겨갖고 국민들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가 인생이 왜 불행해지느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그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산에다가 덫을 놓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덫을 왜 놓느냐? 꽁 잡아요, 꽁. 먹이를 넣어 놓으면. 거기 꽁이 좋아하는 먹이 있잖아. 그리고 토끼도 잡아. 거기 발대었다 하면 잡히는 거야. 덫에. 풀이 있고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먹이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가는 거지. 새도 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풀숲에다가 또 나무 밑에 이런 데가 미끼를 속에 두면은 들어오다가 잡히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 덫에 잡힌 새가 있습니다. 걸린 새가요. 지금 맨 땅에다가 저렇게 보여줬는데 숲에다가 놓으면 저기 하나도 안 보여요. 풀에 가려서. 저건 죽은 목숨이에요. 걸리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덫이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 뺏기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망하는데, 그저 내가 세상 재미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 덫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걸리는 거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덫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덫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 덫에 걸리면 다 괴로워집니다. 저 아까 까친지 모르겠는데 그 덫에 걸려서
그런 가치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도 있고. 그럼 다 괴로운 거지. 저기 걸려서 막 그냥 막 깍깍깍 울면서 죽어가고 있으면 다 힘들죠. 관계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성형 중독, 이게 다 덫이에요. 돈 중독, 일 중독, 주식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스포츠, 야동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아주 큰 거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빼앗는 이런 덫들 중독이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뭔가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걸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독돼야 돼? 어차피 중독될 바에는 예수님께 중독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마귀의 이런 덫에 걸려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예. 육체에 남은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궁금해갖고 선생님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 우리도 궁금하죠. 내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갈까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세상 끝에는 뭐라고 했느냐? 노아의 때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노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알거든.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시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아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시대는 마귀의 덫에 걸린 시대였어.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들은 덫에 걸리지 마라. 마귀의 덫에 걸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즐기는 것, 온갖 세상 재미와의 쾌락을 따라가던 시대가 노아 시대다 말이에요. 세상 종말도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슬픈 시대, 불행한 시대, 망하는 시대라는 얘기지. 그래서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악이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있었어.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950살까지 살았어. 살 거 있죠. 한 200살만 살아도 참 목사님도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근데 200살도 못 살잖아요. 수명이 그 이후로 자꾸 짧아졌어.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나이가 있어. 노아를 불러서 이 시대에 내가 다 물로 그냥 썰어버려야 되겠는데 인간이 아니야 이미 상태가.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네가 전도를 해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건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냐? 480살이에요. 480살 때 이 명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노아가 480살 때 받아서 그 120년간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방주가 생긴 게 그림으로 어떠냐 한번 봐봐요. 노아 방주.
저건 약간 예쁜데 저거보다 더 투박한 사각형으로 보면 돼요.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그리고 저거는 오늘날 대형 선박의 기준이야. 저 사이즈가. 노아 가족 8식구가 저 방주를 120년간 만든 거예요. 그리고 480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120년간 만드니까 몇 살이 돼요? 600살 때 홍수가 시작이 된 거지.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짜놓은 그런 날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날이야. 그리고 40일간 비가 밤낮 쏟아졌습니다. 이 홍수로 지구가 다 잠겼어. 지구 위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수십 미터 올라갈 정도로 지구가 다 잠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지구를 얼마나 덮고 있었느냐. 1시간만 덮고 있어도 다 죽겠죠. 150일간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물이. 그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노아가 601살 되던 해 1월 1일 날 땅에서 물이 완전히 그쳐서 2월 27일 날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끔찍한 심판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면은 심판은 무서워요. 숨쉬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기 7장 6절부터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그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네. 그러니까 노아 대홍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가 곳곳에 많아. 그런데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 계곡은 우리나라 크기의 길이야.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륙이 순식간에 한 번에 물려 쓸려 나간 그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 한번 봐봐요. 한쪽 부분 일부예요. 저게 노아 홍수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야. 지층이 쌓여서 흘러간 그런 게 한꺼번에 흘러간 물이 저렇게 빠져나간 그런 현장이 우리나라 크기의 길이만큼 400km가 넘는다니까 저것이. 그러니까 노아도 이 방주를 지을 때 참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방주 짓는데 이 마귀의 역사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장난이 아니어서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빨리 죽기라도 하지. 노아는 저 대홍수를 겪은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노아의 또 새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졌겠지.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대홍수 겪은 후 350년을 더 사는데 그 얘기를 노아가 얼마나 했겠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겠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별꼴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바벨탑까지 짓는 거야. 그때 기술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늘까지 닿는 이 탑을 쌓겠다고 또 망할 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지구가 6덩어리로 대륙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엉망의 환경이 된 거예요. 원래 지구 대륙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였어. 한쪽은 솟아나 전부 다 육지 대륙이고
나머지는 바다고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미국으로 가고 또 막 10시간 타야 대서양을 넘고 태평양을 넘고 뭐 지중해를 건너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었다니까. 차 한 대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노아 홍수 전에는. 깨어진 대륙 어떻게 깨졌는지 한번 봐봐요. 저 지금 지구 지도잖아요. 저걸 이렇게 퍼즐이라 생각하고 붙여. 지금부터 퍼즐이라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옆 당겨서 붙여봐. 붙이고 저 노란 걸 또 일로 쭉 당겨서 붙이고. 그럼 한 덩어리가 딱 돼요. 아우가 딱 맞아. 한 덩어리야. 홍수 전에는 또 하나님의 영도 떠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고 그때는 지구 환경 기온 이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춥고 덥고 이렇지를 않아. 막 태풍이 불고 비가 막 이렇게 많이 와서 홍수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 노아 홍수 전에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지구 환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바다에 가면 바다가 갈라지 깊은 샘들이 터졌다 그랬지. 마그마가 올라와서 제주도에 가면 검은 돌들이 전부 다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진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저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 너희들은 앞으로 120년의 기회를 준다. 120년의 기회 동안 방주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방주 지으라 할 때 480세.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지우야,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야. 노아야, 이제 안 되겠다. 내게 제사 지내며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사해야 될 내 자녀들이 전부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육체의 즐거움과 음란한 쾌락을 따라가면서 마귀짓을 하면서 사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 내부는 3층, 층으로 이렇게 칸을 내고 만들고 길이는 300규빗이다. 140m예요. 너비는 50규빗이다. 너비는 앞에 이 너비는 23m야.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그때는 우리가 자로 이렇게 하는 규빗이라고 해서 발꿈치 길이 정도 규빗으로 이게 14m예요. 높이는. 그렇게 하고 문을 내는데 문은 옆으로 내되 창을 내는데 창 위에서 한 규빗의 창을 하나 만들고 층은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칸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다 주신 거야.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설계도 따로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저 때는 아주 지혜가 있어서 얘기하면 다 그냥 머리에 저장이 잘 됐어. 우리는 전화번호도 하나 기억 잘 못하지만은 머리가 지금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를 다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준 거지. 이게 노아 대홍수 이전까지는 대륙이 하나였어요. 대륙이 하나였고 비도 저렇게 막 사람을 막 떠내려가게 하는 비도 많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렇게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지. 배도 없었어. 그때는 배 만들 이유가 없었으니까. 또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큰 배를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그것도 120년이나 하는 거야. 그리고 120년은 또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도하는 기간인 거야. 예. 노아는 120년간 방주 짓는 데 와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방해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그리고 형제들하고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와서 제발 미친 짓 그만하라고 하는데 참 참기 힘들었어.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전도한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자네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듣게나. 앞으로 온 땅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된다네. 자네들도 나를 도와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따, 이 양반 맨날 하나님 찾더니 드디어 제대로 미쳤구만, 이랬지. 그러니까 120년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도 전도하고 얘기하는데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떠난 자식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창세기 5장 30절 보세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 그러지. 라멕인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방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가 몇 살? 480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 부부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20년 후에 태어났다는 얘기잖아. 480세에 시작을 해서 부부가 이제 그 부부가 시작했는데 딴 자식들이 많았는지 그게 몰라.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부가 방주 짓기 시작했는데 방주 짓기 시작한 지 20년 후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이 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아가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성경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경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 지은 자식들, 노아와 함께 방주 지은 식구들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방주 공사하기 전에 태어난 자식들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얘네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다 모아가지고, 마누라는 어디 도망갈 수가 없고 죽고 나서나 같이 남편 시키는 대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식들하고 이제 방주 짓자고 해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몇 년 짓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분들은 남편이 또 아빠 엄마가 느닷없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또 이혼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 느닷없이 아버지 엄마가 방주 짓는다고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방수 공사 전에 태어난 자식들이 좀 있었을 텐데 억지로 좀 거들다가 어느 날 다 떠났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 시작할 때부터 별일 다 겪었어.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슬픈 일이 많았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려면 참 이렇게 조롱받고 무시받고 좀 힘든 일들이 많아.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네.
하시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고 살아야 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치, 여기 밑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느헤미야도 참 이 산 넘고 저 산을 넘고 식은땀을 흘리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참 받아가지고 건축 재료까지 다 지원받아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고민을 얼마나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는 산들이 다 넘어간 줄 알았어. 오니까 또 생각지 못한 원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정치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다 장악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입에 거품을 물고 방해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건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재건축이 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리 잡고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왜?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야 장차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데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거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야. 느헤미야 6장 1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 느헤미야가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깊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결과가 오는데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아주 안 좋은 결과,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둬야 되겠구나. 파수꾼을 두고 밤낮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물길러 갈 때도 잠시도 방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마귀의 공격을 방심하면 안 돼. 마귀의 덫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서. 네. 그러니까 일할 때도 항상 긴장을 해서 일할 때도 여러분 직장 가서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일을 한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적들의 공격을 방비하면서. 어떻게 일했느냐? 성벽 건축 현장 보세요. 저렇게 일을 했어. 한쪽에 칼을 차고 망을 보고 파수꾼을 두고. 이렇게 되니까 산발랏 도비야 같은 방해꾼들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야. 자기들 뜻대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엉망이 돼야 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포기하는 법이 없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또 덫을 놓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건축된 성벽은 다시 무너뜨리면 되니까. 어떤 덫을 놨느냐? 편지를 보냈어. 느헤미야 총독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들이 어지간히 이제 호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방해하고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어차피 정치하는 입장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노라가는 동네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이 맛집에서 만나서 식사나 하면서 그동안 우리 안 좋았던 감정을 푸십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그것이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자, 이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전가를 받고 또 깊이 생각한 거야. 이게 뭐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호의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하자고 하는데 쉽게 거부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편지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 세력이 만만한 게 아니야. 쉽게 거부하고 이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그들의 친절은 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느낌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변명을 했지. 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갈 상황이 아니네요. 성벽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구만요. 너무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 좋은 얘기인데 식사는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산발랏은 좀 포기하면 좋잖아. 아이,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야. 절대 포기를 안 해. 계속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5번째는 봉하지 않은 이 밀서거든. 정치인들이 중요한 밀서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뜨리게 합니다. 심부름 많은 사람이 편지가 안 봉해져서 꺼내볼 거 아니야. 그걸 노린 거지. 느헤미야 6장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야. 느헤미야, 당신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하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이 다 들통났어 임마. 어? 아, 야망이 크시군. 네가 뭐 이유 없이 와서 성벽을 건축하겠냐? 성벽 건축하고 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돼서 소문났어.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자고 맛집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낸 거야. 보내는데 봉하지를 안 했어. 그럼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넣었다 보고 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편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걸 꺼내보고 내가 편지 심부름을 했는데 이런 편지였더라. 그러면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 매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고 죽이고 싶은 놈들이잖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왕이 되고 싶었다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왜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이 정말 초토화된 여기에서 왕이 되고 싶었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의 왕 옆에 있던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난간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러 왔다가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억울한 일 정말 많아서 참아서 그렇지. 느헤미야 6장 8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답을 하고 하나님 저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살아갈 때 느헤미야 같은 이게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 마귀가 우리의 사역과 인생을 거품 물고 방해하고 온갖 덫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망하게 만드는 덫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지뢰처럼 곳곳에 설치해 놓은 마귀의 덫에 걸릴 일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마귀의 후손들과 완전히 섞여서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노아의 120년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부부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자 셈과 함과 야벳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 아들이 자라서 며느리까지 보게 하셔서 방주 공사를 같이 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도 장차 구세주가 오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계속되는 마귀 역사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울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어렵고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인생의 덫을 곳곳에 놓아서 우리를 걸려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억울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오직 세상 재미와 쾌락과 돈과 또 육신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마귀에게 쏘가 사는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은 곳곳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영안을 열고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덫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